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적과 또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크게 이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12 제자를 불러서 주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12 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른 것은 이 마태와 달리, 즉 마태는 이 12 제자를 부른 것을 갈릴리 전도 사역을 위해서 부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순환을 묘사해서 이렇게 부른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이렇게 합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신 목적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자신이 사후에 교회의 중심,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보면요, 바로 12 제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요, 이래 다른 이런 보통 사람들보다 이래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졌다든지 또는 인격이 좋았다든지 이런 이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어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신, 그러니까 택함은 우리 인간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에게 쓰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래 어떤 무엇을 맡기기 위해서는 뛰어나고 재능 있고 또 많이 배웠고 총명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해서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이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 제자들을 택하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성도로 삼았던 것은 바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돕고 또 주님의 사후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 사도를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즉 주님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다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권, 즉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우리 주님의 일꾼, 그러니까 부르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일꾼의 부르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부르심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이 모든 부르심에 다 해당.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부르심에도 주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부르심에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뜻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내 뜻에 따라 나는 주님을 믿을 것이다, 주님을 따를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받아들인 것은 아무도 없다. 제자가 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나 성도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성도가 된 것은 내가 어떻게 큰 노력을 하고 또 큰 공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성도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일꾼이고 성도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떠한 모양이든 바로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복은요, 우리를 말미암아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감사하고 또 겸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보다聰明해서, 다른 사람보다 힘이 강해서 택한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좋아서 특별해서 하나님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택한 거예요. 택해서 그를 무엇으로 삼았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요 강해서 뛰어나서 용맹해서
다른 민족보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 연약한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보다 쓸모없는 민족이에요. 오직 노예 근성만 가득해 있는,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힘이 들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기쁘게 살아간 때는요 별로 안 돼요. 다윗 시대 그리고 요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또요 솔로몬 시대도 잠깐, 그때밖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다는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그만큼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것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도 택한 백성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또 내가 낮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무리 정말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을 받은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제자. 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친구나 일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주의 일행이 되는 것이 무엇인 의미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동료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모든 인격과 삶을 몸에 익혀가는 그런 동반자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제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동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함께 가는 바로 일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래 모든 것을 다 함께 모든 것을 이래 다 배우고 익히고 몸에 익히고 또 성품과 또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다 듣고 이래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시냐면 어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인 밑에서 어떤 무엇을 잘 만드는 그런 장인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씩 철저히 배우는 그런 제자들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이래 해 나가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 배우고 또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모든 것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또 뭐 한다?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드러내는,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해서, 또 내가 신학을 했다 해가지고, 또 내가 목사라 해가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깨우치고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드러낼 때, 말로든 생활이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대구 도성의 누군데? 시장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드러내면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부정을 할 때 바로 참된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벗어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십자가 무겁다 생각하고 또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벗어버려. 그런데요, 분명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너무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들은 누구를 쫓아야 된다?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많다 해도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게 되면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어디에서 기도하면 어디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떤 누구와 다 알았던 그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자아를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면요, 서적에 갈 수도 알 수가 있어요. 서적을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전문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해가지고 교만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것, 인격과 성품과 삶을 본받아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다 아니면서 정말 참된 제자처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은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서 또 막 교만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제자라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성도란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그런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도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품,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참된 성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성품, 참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은요 변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내 삶 속에 나타내면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약해요. 때로는 넘어져서 허이적거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녀라는 거, 성도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삶,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성공 기준은 주님과 동행 여부에 있다는 겁니다. 동행 여부. 그러니까 다시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를 불러서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변행 구절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게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이 목적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 그 조그만 몇 절 안 되지만 21절에서 24절이 되지만요, 에녹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큰 일을 했다, 뭐 세상적인 문화에 큰 공헌을 했다, 어떤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큰 역할을 했다, 절대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속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없다, 이 말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요, 이 에녹은요 일평생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삶, 일생 동안. 그런데요, 그 바로 5장 바로 앞에 4장에서는요 가인의 후세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세들은요, 물론 거기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들은 인간의 문명, 세상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정말 문명에 많은 좋은 많은 역할을 한 겁니다. 곳곳에서, 필요한 곳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고 또 업적을 남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 비해서는요, 그들은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알고 솜씨도 손기술과 뿐만 아니라 지혜도 뛰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후세에 기록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가인의 후세들에 대해서, 후손들에서는 이런 한 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에녹에 대해서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가인의 후세들이 아니라 에녹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에녹은 일생 동안 평범한 삶을 살한 그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요? 기쁘게. 가인의 후세들처럼 많은 일들을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은 세상에 무엇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후세처럼 많은 것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삶을 다 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그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따지며 목사를 따지며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몇 개의 그 어떤 것을 했고 그런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공적인 삶은 바로 어느 목사든, 연약한 목사든, 또 강한 목사든, 많은 능력 있는 목사든, 능력이 없는 목사든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면 어느 누구든 보면 세상 것에 정말 많은 세상의 업적을 남기려고 많은 애를 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성공적인 사람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그가 어떤 세상에서 업적을 남긴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녹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없고 내가 힘이 없어도 세상 것 배우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삶은 바로 오직 누구와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의 하나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하나가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신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바로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다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보냄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임무를 맡겨서 보내는 것이고 또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주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이래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이래 절대적인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전파하도록 이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똑같은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절대적인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제자들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일꾼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다요, 그 주님께서 주신 권위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고 자기의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임무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천국에만 데리고 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면요, 그 명령이요 마음에 사무 들어와서 박히지 않아요. 잘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모든 족속 속에서는 또 무슨 것이 있냐면, 모든 족속은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느 백성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누구도 어느 민족, 어떤 혈통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 속에는 또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로 택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예요. 구원이 돌아오는 그 한 사람, 나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강병열서 목사 같은 이런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자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특권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은 그 사명과 특권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또 사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상에 따라가고 세상의 권세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을 바꾸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엄청난 거대한 로마 제국을 바꿔버렸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래요. 강병열 목사, 이 미약한 이 강병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권세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태에서는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별되는 놀라운 그런 권세인 거예요. 이 로마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제 귀신을 달래쓰는 그런 능력은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요 귀신을 내어 쫓지는 못하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슨 것이냐면 바로 그 제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증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 어떤 사단 마귀가 와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아무리 강한 사단 마귀가 와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부목할 때요 어떤 일이냐면 한 사람이요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 귀신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저 그쪽에 걸터 앉아 있네. 누구 머리 어깨에 앉아 있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같은 구역을 안 하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인다는 귀신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요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담대한 사람들 눈에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 앞에서는요 사단이요 귀신들이요 다 도망을 가버려요.
가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약하고 연약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약하고 연약해서 늘 쪼달리가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들 귀신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건 바로 뭐냐, 연약해 심식으로 너무나 심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너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나가라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 그 명령을 하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었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가 사단에게 졌다 해보세요. 마귀에게 졌다 해보세요. 졌다 하면,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졌다 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너 두고 보자. 너희들 나에게 돌을 쳤지? 너희들 저주받아 죽을 거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마귀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져지 않았습니다. 져지 않으니까 용서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또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하고 실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어디냐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은요, 많은 주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점을 쳐서 주인을 이렇게 많은 돈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을 못 쳐버리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어떻게? 주인들에게 돈을 안겨다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을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자들이 와서 성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이 성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조장을 하고 다닌다면서 그렇게 전하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잡아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죽을 만큼 매를 때리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많은 매제를 맞았다 해가지고 바로 사단에게 넘어졌다면, 사단에게 져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나를 모함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했다, 내가 한 것은 오직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다, 이런 백면만 쭉 늘어놓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간수장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승리는요, 여러분들이 말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거고 또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 한 주간도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